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데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축복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 계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오늘만큼은 다른 것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만큼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초대교회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아예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초대교회가 정말 순도 100%의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동력이 뭐였을까 보면, 박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까지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좀 이런 가혹한 박해가 한국 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대목은 아멘을 못 하시는군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락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박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박해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하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순교를 당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긴박한 이런 위기 상황, 바로 그 위기 상황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목회적 상황이었고 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그가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은 그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에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이게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다른 일 때문에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그 교회가 뭘 했는가?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때 교회가 한 일이에요. 갑자기 주의 종이 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고만 있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이들은 갑자기 주의 종이 이렇게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사도 베드로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베드로가 저렇게 힘없이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의구심을 가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런 무리들이 무리를 져서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이 사역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할렐루야. 거기엔 그 어떤 예외 사항이 없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 너무 담백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어떤 설명이 없어. 너무 담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믿었던 사도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사역이 그의 복음 사역 자체가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때에 그때 그가 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뭔가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이 없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그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런 담백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뭘 그걸 알고 싶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해결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뭐 이런 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뭐를 하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게 문제고 정말로 그게 큰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담백하게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 온 교회가 깨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일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간절함이 역사를 만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자녀를 위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절박해요.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 절박해. 너무 간절해. 그 사람은요 나오지 말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교회 와서 텐트 치고 자더라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속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간절함이 언제나 역사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를 위한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 간절함이 사랑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이의 고통이 느껴져.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또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도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가지면은 성도는 깨어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교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됩니다. 가장 위대한 헌신은 교회를 위한 가장 위대한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소에 직접 나와서 이 성소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헌신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간절함 때문에 베드로를 간절히 사랑했던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모여서 기도했죠. 당시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위험천만한 일이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거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구나. 그 사도의 그 성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로 10절 말씀인데, 자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즉 감옥에 베드로가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그리고 그는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려주고 신을 신게 하고 겉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 천사가 길을 인도합니다. 그 천사를 따라서 베드로가 나가니까 닫혔던 쇠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베드로가 그렇게 일어나서 천사를 쫓아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정말로 감옥에서 자신이 나오게 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실제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어차피 짧은 인생, 여러분 한번 멋있게 놀다가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실제로 기도의 능력도 신뢰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은 왜 하나요? 차라리 나 같으면 그냥 안 하고 편하게 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걸 위해 깨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 바로 이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공간을 봤는데 야 이곳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했다면 이거 정말 목숨을 건 일이었겠구나. 여기서 한 10명만 모여서 기도했어도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텐데 어떻게 산속에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이곳에서 그렇게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 할렐루야.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떻게 쇠사슬이 풀리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쇠문들이 열려서 베드로가 지금 감옥 밖으로 나온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 밖에 나오게 됐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응답되죠? 수없이 많이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응답된 것을 몰라요. 정말 내가 기도해서 목사님이 중보하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응답이 됐구나.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상 응답이 딱 되고 나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겠지. 그리고 넘어가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응답됐는데 그런데 기도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해 뭘 기도했겠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감옥에 계속 갇혀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뭘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빨리 베드로가 이제 저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기도했던 그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느냐. 너 미쳤냐? 이러네. 미쳤냐?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나올 수가 있느냐? 믿지를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해 주셨는데 미쳤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여러분 그 성경에 그 기록이 나와요.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이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한 음성으로 여러분 큰 목소리를 읽으세요.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함께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참 이 대목을 보면서 끝까지 합니다. 그렇죠? 자, 여자아이.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믿은 겁니다. 실제로 천사를 본 게 아니고 귀신을 본 게 아니고 누굴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너 미쳤구나. 드디어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다. 참말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가 왔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은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은 해요. 그래서 신도 혹은 성도라고 말하고 영어는 believer, 믿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주특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100% 실제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텐데 설마 그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이 100% 믿지 않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니까. 물론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죠. 그러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종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행 계좌처럼 이게 계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실들을 저희 친구들을 보면서 그걸 알게 돼요. 그 친구들 중에 목회자 자녀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본인들도 그런 간증을 만날 때마다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자기 부모님의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은행 계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무슨 청약 통장도 있을 수 있고 미래 학자금을 위한 계좌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결혼을 임박하게 맞이하고 있는 경우는 결혼 예비 자금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특별히 여유가 없어서 그런 특별한 계좌가 없는 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계좌 정도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계좌도 가만히 보면 한국 부모들은 다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부모는 잘 먹고 쓰지 않고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자녀들 위해서 쓰더라고요. 또 손주들 위해서 쓰고요.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의 능력이 손주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요즘은 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말이죠. 그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고 사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계좌 없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저도 없습니다. 저도 제 이름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빚만 있지. 할렐루야.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좌가 있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자녀를 위하여 깨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계좌가 있으면 된다니까. 그거는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없어도 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깨어서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의 계좌에 적금을 부르니까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요. 그게 어디 가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적금을 쌓아놓은 그 적금을 그 자녀들이 그 기도의 계좌에서 다 떠먹게 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짧게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냥 전교인이 다 왔으면 제가 풀로 소개를 할 텐데 역시 오늘 보니까 선택받은 분들만 오셨어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주일날 교우들이 많이 왔을 때 오늘 소개하는 이분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세핀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원 교수님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김명화라고 하는 분인데 먼저 짧은 2분 50초짜리 영상 제가 제 편집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 참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돈으로는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13살 때부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어서 계속 일을 해왔어요. 근데 늘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를 후원은 못 해주지만 기도 계좌에 내가 기도를 꽉꽉 채워놓을 테니까 너가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디에 있던지 필요할 때 마음껏 꺼내다 써라. 근데 그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돈을 주시지.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인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부모님과 많이 떨어져 있어 봐서 진짜 가끔씩은 부모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제가 정말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고민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 1,000불 정도가 모자른 거예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등록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주셨어요. 너도 한국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맞아. 나도 아버지가 계시지. 아주 어렵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때 일단 내 카드로 극자하고 메꿔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께 했던 말이 뭐냐면, 아버지, 저 가끔 아버지 안 계시는 거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버지 계신다는 거 잊고 살아왔어요. 보통 아버지 같으시면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여지껏 키워놨더니.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고맙구나. 너희 엄마와 나는 너희가 우리를 찾기 전에 너희가 늘 하나님을 먼저 찾았으면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해왔는데 너가 정말 그래왔다니 고맙구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도 2시간 기도했다. 그 계좌에 계속 너가 몇 살이 됐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나중엔 하늘나라 가서도 그 계좌를 꽉꽉 채워놓을 테니 필요할 때마다 써라. 그것보다 힘이 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으로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내려놓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짧은 간증인데 이 조세핀 교수님은 지금 가장 핫한 그런 강사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4평짜리 그냥 시멘트 바닥 위에 그 장판만 깔고 그렇게 그 단칸방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하고 박사과정 마칠 때까지 자기 방에 자기 책상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게 어렵게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 이 영상 안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우리 3남매에게 한 번도 학비를 주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왜 우리에게 구하나? 너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죠. 대신 너희들을 위해 기도 적금을 쌓을 테니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부모님이 하신 일, 오늘 이 영상에 짧게 나오지만 하루에 2시간씩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엄마 아빠가 3남매를 위해 기도한 거야. 이 3남매가 다 잘 됐습니다. 이 사모님 얘기인데, 이 사모님이 주견자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사모님의 자녀 철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임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삶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 우선, 말씀 우선, 기도 우선. 예배 우선, 말씀 우선, 기도 우선. 모든 우선순위에 다른 스케줄 다 내려놓고 이 3가지를 가장 중요한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녀를 어릴 때부터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데 100원씩을 주면서 말씀을 암송하면 1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핀 교수가 참 이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참 놀랍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참 공부를 잘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된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어릴 때 이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암송한 것이, 할렐루야, 오늘 자기가 이렇게 지혜롭게 쓰임받게 된 그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큰 도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어놓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하루에 2시간씩, 아니 하루에 2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20분이라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 정말로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적금을 잘 쌓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 할지라도요, 정말로 필요할 때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의 적금으로 인하여 이 조세핀 교수 같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요, 그만 기도하세요. 이제 교회 문 닫고 우리 가야 돼요. 그럴 때까지라도요,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은 가져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말로만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자녀 문제 생겼을 때 와가지고 우리 자녀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고 여러분 그때 가서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지금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 때, 또 성인이 되기보다 오히려 어렸을 때 기도를 후원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자란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요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거예요? 복음 밖에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합니다.